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국의 누룩과 세상의 누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경제 용어 중에 제로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의 사전적 설명은 제로섬이란 게임이나 경제 이론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의 정의를 쉬운 예로 들면 파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때 각 사람이 먹는 양은 다르게 배분할 수 있지만 자르는 크기가 달라지면 먹는 양이 달라지죠. 그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전체가 먹은 파이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항상 변하지 않아요. 각자 먹는 양이 달랐지만 그걸 합하면 또 똑같은 파이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항상 똑같이 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파이를 나누어 먹을 때 한 사람이 파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은 파이를 적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과 같은 뜻입니다. 그게 제로섬입니다. 어떤 일정한 양을 놓고 나눠 가져서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한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총합은 항상 같으니까. 바로 그것이 제로섬이라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제로섬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총합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구를 벗어난 우주로 무엇인가를 실어내지 않거나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 그 다음에 그 대기권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이 위에서 돌고 있는데 그 밖으로 무엇인가 실어내지 않거나 또는 어떤 물질이 밖에서부터 우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지 않는 한, 실어오지 않는 한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은 없어지거나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더 늘어나거나 더 줄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바로 이렇게 정해진 양을 나누어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필요 이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지구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 온전히 평균이 이루어지지 않고 밸런스를 잃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서 쓰레기통에 막 버리는데 또 어느 한 곳에서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각 개인이 모두 같은 양의 물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주는 것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인데 주는 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죠.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신 재물의 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의 재물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소유한 재물은 많고 적음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하여 사람이 품은 마음의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즉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그 마음의 세계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혼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이나 혼에 전달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보거나 듣거나 먹거나 냄새 맡거나 해서 마음에서 뭔가 느끼게 되면 그것은 영혼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함으로써 우리들의 영적인 활동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을 계속 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그 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또 즉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전달된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울고, 웃으면 웃고, 뭐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서 결정돼서 그것이 내 혼을 움직여서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 영혼에 미친 영향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재물을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영향을 받아 내 생활 전반에 대해서 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인식하고 바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야 이거. 내가 마음대로 취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되지만 재물에 대하여 과욕을 품고 우상화하게 되면 그것을 아예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붙잡히게 되면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불법을 행하여 죄를 짓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에서 시작된 욕심은 영과 혼에 영향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영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 창조된 우리의 몸은요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그 재물을 탐하는 것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혼에도 영향을 줘 우리의 행동과 생활 습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닌 재물을 더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파이를 얘기한 거죠. 즉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이 재물을 탐하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재물을 탐하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재물을 탐하는 것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하려 한다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놓치고 마는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파이를 나눠먹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둘로 나눠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이만큼 자르고 그 나머지는 재물을 사랑하는 쪽으로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파이를 사랑하는 파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이쪽에도 주고 저쪽에도 주기를 바라시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능력은 이런 한 가지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파이를 하나, 피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조각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므로 믿음이 우선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외에는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조금 다르게 이웃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희생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랑을 나누어주는 대상은 바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이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게 돼서 그 사랑을 내가 나눠주게 될 때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분과의 사랑에 대한 것이지만 이웃사랑은 실제 사랑을 대면하여 나누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웃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실물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재물이 오고 가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고받는 사랑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든 마음으로든 나누어 준다는 것은 소유한 내 것을 떼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본인이 소유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이렇게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주고 자기가 출장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묵을 수 있는 숙박비를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숙박비 외에 발생할 추가 경비도 책임지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소유를 떼어 나누어 준 것입니다. 즉 그가 그의 출장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해갖고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딱 기묘한 것들만. 너무 많이 싫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무 그게 많아도 짐이 많아서 그 짐승이 아마 나비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싣고 가기도 힘들고 가져갈 수 없으니까 딱 필요한 것들만 잘 추려서 챙겨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딱 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잘 추려서 가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출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묘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건들 중에서 뚝 떼어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집에 가서 뭘 챙겨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꼭 필요해서 챙겨서 지금 출장 여행을 가는 중에 자기가 기묘하게 필요한 것들을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 기름, 포도주 또 뭔가 포함해서 싸냈어요. 홍도를 자기가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퍼스트 에이드 그냥 뭐 다치면 바로 응급처치하게 그런 뭔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가 가다가 어디 상처나면
싸매야지 하고 그런 것도 가지고 그런 것도 다 꺼내서 그 사람을 싸매요. 그리고 여기도 내가 필요한 만큼 딱 이제 준비해서 갔는데 그 돈을 뚝 띄어서 실제로 성경 그 띄어준 돈이 얼마냐면요 2달치 그만큼을 확 띄어서 수박들을 해놨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툭 띄어준 거 아닙니까? 사회가진 거에서 진짜로 툭 띄어줬죠. 이것도 제로섬의 형태로 이루는 이웃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떼어주지 않고서는 상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피자라고 생각하면 피자의 한 조각을 띄어주지 않고서는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온전해지고 싶다고 했을 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개념은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제로섬이라는 개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섬이라는 걸 쉽게 이해하자면 피자나 파이예요. 그 파이의 한 조각을 띄워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한된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더 가지게 되면 필요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더 가져오면 그만큼 상대방이 덜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내 것을 내어 놓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파이를 뜯어서 내놓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화라는 것은 그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재화, 화폐, 돈.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돈의 양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돈에 대한. 이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돈의 양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더 부풀리게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 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회사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대중에게 판매한 증서인데 그 주식은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유가 증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가만히 놔두면 그 돈의 액면가가 그대로이지만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공급 내가 갖고 있는 걸 팔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칙에 따라 주식은 그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의 총액은 처음 발행했을 때보다 매우 부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주식을 어떤 사람은 100불 주고 사겠다 했는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은 105불 주겠다. 또 옆에 사람은 150불 주겠다. 또 150불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이게 처음에 100불짜리로 시작했는데 150불이 됐어요. 그만큼 값이 올라갑니다. 바로 그렇게 부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세상의 누룩인 것입니다. 누룩이 뭐예요?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빵을 확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렇게 부풀어가게 하는 세상의 누룩인 것입니다. 그 주식으로만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고 이 세상에 그 주식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사는 사람이 많아요. 회사가 부채를 얼마를 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회사와 관계없어요. 회사가 은행에 빚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 회사의 대주주는 회사가 망하지 않잖아요. 주식으로만 상상을 초월하는 재화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재화라는 형태로 세상에 뿌려진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세상.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화가 세상의 누룩으로 판을 치기 오래전에 지금 세상의 누룩이 판을 치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재화들이 지금 세상에 파묻히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훈이 이 세상에 뿌려진 누룩이라고 정의하시면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나와요. 똑같은.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여 재물을 줍지 말고 돌아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훈이란 그들의 교만함 외에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재화에 대한 탐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는 재화에 대한 탐심을 품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지적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뿌려질 세상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율례나 법도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전했는데 그 율례와 법도는 틀린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모습은 재화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찬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그 내용은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모습은, 실제 사는 모습은 돈을, 재화를, 재물을 우상화하여 섬기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데 그 율법이 전혀 틀리지 않았으니까 전하는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행실들을 열거하시는데 그 중에 그들이 재화를 숭배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23장, 마태복음 23장에 쭉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다. 그들은 성전보다 금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제사보다는 예물에 관심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뿌렸던 재화를 탐하는, 재화에 욕심을 내는, 재화를 좋아하는 그런 누룩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누룩이며, 이 누룩은 그동안 부풀어서 이 세상을 돈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에 세팅해 놓으신, 세팅이란 말 아시죠? 딱 세팅해 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에 세팅해 놓으신 제로섬의 법칙을 세상의 누룩으로 변질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딱 정해진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구 부풀게 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동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만일 이 세상에 돈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돈이 없다면 우선 의식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돈이 없다면 현재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당장 돈이 없습니다. 먹을 거를 어디서 구하죠? 너는 걱정부터 시작하죠? 막막하지만 정말로 돈이 없는 세상이라면, 또 돈이 없는 세상에서는, 옛날에 돈이 없던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땅을 입으면 먹을 것은 해결되었고 자는 곳도 동굴 등 자연을 이용하여 마련하여 살고 있었으며 입는 것도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옷하고 얼마든지 만들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것도 없어요. 또 흉기할 것도 없어요.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과 춥고 더운 기후가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럴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거, 더운 거, 추운 거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기후가 좋아야 곡물이 잘 자라서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또 너무 춥지 않아야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바로 하늘의 기상에 즉 하나님께 의존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생활을 했었고 또 만약에 우리 이 시대에도 돈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바로 하나님께 더 의존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그것이 마구 부풀어져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돈이 없어지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면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하늘나라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재화의 중요성이 팽배된 현재 이 세상의 시스템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체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에게 재화를 부풀려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그 세상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실 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의 누룩은 재화를 부풀리게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물질의 절대량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 있는 물질을 우주 밖으로 실어내지 않는 한 또는 우주 밖에서 실어오지 않는 한 지구에 있는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세상의 누룩과 천국의 누룩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누룩은 부풀어 보이게 할 뿐 그것이 절대 물질의 양, 절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식의 예를 들었지만 한 사람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기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아야 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주식은 휴지 조각도 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 주식은 누구도 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식은 휴지 조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누룩이 가진 특징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는 화폐라는 것이 금이나 은을 대신하는 증서였지만 지금은 화폐만큼 금이나 은을 은행에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만들 때 사람들이 현혹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돈은요, 금을 자꾸 갖고 다니면 다르니까 보관해놓고 이 돈을 대신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돈 갖고 오면 보관했던 금을 드리겠어요.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 화폐라는 것이.
그러나 지금은 그 화폐를 가지고 은행에 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모든 지구상의 화폐를 모아서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 환산하면 금과 은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의 예를 들면 현재 발행된 미국 달러는 최초의 달러를 발행할 때와는 다르게 은행에 그만한 금이 보관되어 있지도 않고 또 필요에 따라서 마구 발행했기 때문에 액면가만큼의 금으로 바꿔주는 화폐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 달러는 은행에 가면 금을 딱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죠. 그만한 금을 보관하지도 않았고 그만한 금도 없어요. 돈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렇지만 천국의 누룩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의 누룩은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우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가 와서 그 그늘에 깃들 정도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천국의 누룩은 그것이 생명력을 부여받아 자라고 실제적인 그 모습을 나타내고 또한 만물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누룩은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겨자씨. 근데 우리도 실제로 밭에다가 조그만 옥수수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 속에서 옥수수가 탁 달려 있어요. 그 옥수수 알 보세요. 조그만 거 씨앗을 심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크게 자랍니다. 그것이 천국의 누룩이에요. 비유적으로 천국의 누룩은 바로 그거와 같아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즉 천국의 누룩은 세상의 누룩과는 달리 실제로 생명력을 지닌 교회로 자라나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만유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생명수가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누룩은. 세상의 누룩은 허상이며 속임수이지만 허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가지고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또 주식, 그 회사가 망하면 문 닫으면 휴식 조각이 되는 허상. 그런 허상과 속임수이지만 천국의 누룩은 실존하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천국의 누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천국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지녔으며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누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누룩과 천국의 누룩을 구분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들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세상의 누룩은 오늘도 우리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당장 살 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게 하고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에 걱정하고 생활에 쫓기게 하고 근심하게도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잘 따라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구원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주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더 많이 거론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주제보다는 돈과 관련된 주제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 이제 세상의 누룩을 우리들에게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으며 소경이 이끄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천국의 누룩을 사모하여 복음이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 마음을 온통 부풀게 합시다. 그래서 그 천국의 누룩이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의 믿음을 키우게 합시다. 무럭무럭 자라게 합시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받게 될 궁극적인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실제 물건이 아닌 허상이 그 정체인 재화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천국의 누룩, 천국의 복음을 마음 가득히 품어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선 바라옵게는 재화에 대한 탐심으로 우리들의 눈을 가리려는 세상의 누룩을 우리 마음에서 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천국 누룩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천국의 누룩을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